31장의 이제 세 번째 강의, 두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선 병자 불상직이 비군자직이 부득이 용지 염담 위상. 참 묘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승명이라는 것은, 무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고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병자는 이제 승명이죠. 이 승명이죠. 근데 이제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날카로운 상황이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요라는 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죠. 1장에서 저는 뭐 여러 번 인용했죠. 이것을 상유욕이 관기요, 무의는 바로 요의 상황이다. 변경, 어떤 국경의 어떤 서로 대치하는 그런 두 나라 사이의 국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사사로움과 도와 참된 자 현은 전혀 반대죠. 그런데 자칫하면 그걸 넘어가는 것이죠. 유혹자, 항과 승명, 또 권력과 사랑. 이것은 이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이라는 것도 이 생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상직이다. 근데 이것은 물론 상서로운 도구죠. 복을 주는 도구인데 승명은 군자에게는 상스럽지 않다. 그래서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군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도대체 군자는 뭡니까? 빨리 출세해가지고 권력이 올라서, 가능한 한 권력이 올라서 때 되면 또 올라가면은 왕이 보이죠. 그럼 또 왕자리가 이제 또 탐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 이거를 잘라버린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그렇죠? 사사로움, 학문, 권력, 이거를 잘라버리는 일, 이거는 뭐 상스럽지 못한 도구죠. 당연히 이거 죽이는 도구죠, 사람을. 그렇죠? 자기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군자와 성인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자, 군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풍자하고 있죠. 부득이 용지 염담 이상.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쓴다. 군자는 어떻습니까? 빨리 왕한테 등용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래서 공자도 그 자신을 알아주는 왕을 찾기 위해서 천하를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공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경륜가는 왕을 찾아가서 면접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주의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연주를 대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인은 그렇지 않다. 부득이하게 쓴다. 이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손해니까. 손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동물적 본성에 거스른다. 사실 이것은 하기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어떤 신적 본성이 있다. 사랑의 충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법 자연 30장에서도 말씀드렸죠. 과의부득이. 이것도 이제 그때도 도법 자연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데 애운치국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부득이하게 거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은 신적 사랑의 충동이다. 그것을 못 이겨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못해라는, 이제 우리가 이게 마지못해, 부득이하게, 우리말로는 이제 마지못해 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신적 사랑의 충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쓰는 것이니까 애민치. 용지의 지는 이제 승명이죠. 승명을 쓰는 것이 애민치국이죠. 성인의 참된 애민치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염담이 중요하다. 이거죠, 염담. 좀 묘한 단어인데, 염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이 조용한 것이요. 담은 담담하다. 이거 막다, 물이 막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건 염에는 마음심자가 있죠. 변이, 빈방변, 마음심입니다. 담에는 물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그 마음의 평화로움, 어떤 또 담이라는 거는 역시 물수니까 기죠. 기의 활동이라는 걸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염담은 요 15장에서 정과 청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숭릉 탁이 정지서청 할 때 이 탁이라는 거는 이제 선하백성과 뒤섞여 있죠. 다름이 없다. 겉보기에는 다름없어. 소박하다. 성인의 겉모습은 그런 얘기입니다. 탁. 그런데 무의의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참기의 무의를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지무욕을 권유함으로써 청의 맑음이죠. 마음이 맑아진다. 이거와 같은 것입니다. 청은 이제 어떤 무의 생명력, 정이죠. 또는 현의
어떤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을 아주 맑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무위의 고유함이죠. 흔들리지 않는다. 시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요 3장인가요? 허기심, 실기복. 허기심, 마음을 비운다. 그런 거죠. 그것도 마음을 비우는 거는 어떤 무지의 덕이지만 또 그것도 역시 기의 활동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과 청은 각각 무의와 무지무욕의 활동을 지시하는 것이죠. 직접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의로 말미암아 정이요. 그러니까 승명이죠. 이것은 그렇죠. 청은 무지무욕으로 말미암아 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거는 각각 염담은 학문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염은 학문은 시끄럽죠. 말이 많죠.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도 자체는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불언지교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제 이 담이라는 것은 이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뭔가 마음이 혼탁한 것이죠. 근데 사사로움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지무욕을 통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 것이 이제 26장 이 모든 장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끌어온 것뿐입니다. 중이 경을 할 때 이 중이라는 게 바로 무지무욕이죠. 묘의 사건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동물적 욕구죠. 사사로움은 동물적 욕구를 나의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욕구의 대상이 이제 쾌락재물 명예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욕구의 뿌리가 된다. 다스린다. 동물적 욕구를 없이 살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를 다스려서 제대로 작용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면 사사로움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사로움은 이것을 내 몫으로 차지하는 것이니까, 착각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정의조구는 바로 요거는 사사로움에 대한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요거는 담에 관한 것이요. 중의정구는 정의조구는 염에 대한 것입니다. 염, 조용함, 정, 고요함으로써 조군, 지혜, 이성적 지혜죠. 이성적 지혜를 다스린다. 그러므로서 참된 스승이 된다. 정은 바로 승명이 되겠죠. 승명, 승명에서 오는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승명이 고요하냐? 승명은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그냥 올 수가 없죠. 당연히 승명은 무지무욕으로서 또 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염담을 흐트러뜨리면은 학문과 사사로움에 굴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담을 위상 중시한다, 최고로 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은 또 스승이라 상통하죠. 스승이란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서 태상일 때 가장 좋은 스승이죠. 스승을 가리킬 때 상이라고 그랬죠. 하지, 하는 제자죠. 지유지, 스승. 상이 있다는 것을 한다. 상은 스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스승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은 염담이다. 스승이 학문과 사사로움에 굴복한다면 바로 스승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에 있어서는 상식이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승이 불미 미지자 시요살인. 그래서 이제 승 공로죠. 공로는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또 승과 불미까지 공로가 성인의 공로는 아름답지 않다 이것이죠. 그래서 공로를 말하는 것은 이제 공성, 그렇죠. 공로죠. 그런 공수신태도 공이죠. 공성이 불거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사로움에 머무는 거죠.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수신퇴 그랬죠. 나를 물린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을 버린다 이런 뜻이죠. 또 부자벌고 유공 22장에서 부자벌 그렇죠. 자신을 공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벌써 그로부터 제자를 엮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니까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벌자 무공이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로는. 그래서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28장이죠. 이거는 수기자, 수기흑, 수기욕. 이거 별로 안 좋죠. 자는 그렇죠. 이 사사로움을 버리는 거죠. 흑은 학문을 버리는 것입니다. 학문은 왜 아름다우냐? 학문이 좋은 출세의 수단이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권력 아름답죠. 근데 용이 오히려 권력의 반대죠. 사랑은
천하의 조롱을 받는다 이겁니다. 참된 사랑은 인정받지 못해요. 성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인은 참된 아름다움이 있죠. 유의 전체성, 상을 낳죠. 유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뭐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인의 인생이라는 사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상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상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상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작은 사건이나 큰 사건이나 모든 사건이 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승명 이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니까 정말로 참다운 지혜죠. 왕도 그렇죠. 권력은 결국 사사로움의 정점이죠. 그러나 왕은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사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왕이죠.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자는 바로 사사로움에 굴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사로움, 학문, 왕의 이것은 권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다 말한 것이죠. 이것도 28장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특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아름답게 한다는 건 벌써 이것은 이제 도에서 벗어난 것이죠. 성인과 제자가 잘 이제 도를 실천하다가 성인이 이런 것에 유혹에 빠지면 제자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물론 제자가 스승의 유혹에 안 빠지면 좋죠. 그러나 스승은 더 지혜로운 자이니까 제자에게 상당한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미지의 앞에 금옥만당 아름답죠. 또 12장의 치빙전력 멋있죠. 이거 저 말 타고 성말이 사냥하고 귀족 왕과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멋있죠. 이거 미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스승이 이런 거 돈 재물 또 권력자들하고 사귀고 놀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참된 스승이 아닌 것이죠. 요거 24장이 이제 과자불행. 과자는 바로 이제 도를 실천하는 스승, 도를 가르치는 스승이죠. 스승이 참된 스승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두 양다리 벌린다. 양다리 걸친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동시에 실천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죠? 도와 학문을 동시에.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스승이 결국 사사로움, 재물, 명예, 권력을 밝히더라. 결국 끝에는 사치방탕하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인이다. 살인을 즐긴다. 이게 살인을 사실 이게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적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이 살인이라는 건 이제 앞에 인용을 했죠. 망작흉이죠. 늘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게 즐거워요. 희력, 요득지. 그렇죠. 도와 덕을 잃는 것도 그렇죠. 즐겁기 때문에 왜냐면 그 즐거운 상황이 이걸 받아들인다. 그 즐거움이 바로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이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헛된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성적 지혜로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가려서 이성의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앞뒤가 맞지 않죠. 충신, 이거 군자 말하자면 임금의 하수인 임금에게 충성하겠다 그래놓고 나서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면은 권력이 보이죠.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장 출세한 녀석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특히 춘추전국시대는 많습니다. 왕한테 인정받아서 높아지면은 이게 왕을 능멸해가지고 구태타를 일으키죠. 그거 이제 군자죠. 사실 군자의 충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부요살인자 즉 불가 득지 이 득지여 천하의. 그래서 이제 이게 살인을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부요살인자 이거 보겠습니다. 부로 연결이 되죠. 3장의 부지자 바로 앞에 부가병자 연결이 돼요. 물론 군자죠. 다 군자입니다. 부요살인자 부지자 부가병자는 군자가 사용하는 지혜 학문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요살인자는 즉 불가이 득지어 천하의. 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살인으로서 천하의 뜻을 얻는다. 사실 이게 춘추전국 시대는요 실제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전쟁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력 싸움이 무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을 해요. 정권을 잡으려면 살인을 정말 사람을 죽입니다. 그 같은 국가 내에서도 그렇죠. 정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려면은 실제로 인명을 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마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모여 사는 곳인데, 살인을 함으로써 천하를 내 뜻을 얻는다. 이것은 사실 뭐 대의명분이야 좋죠. 뭐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든가 뭐 저런 역적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든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사람을 죽이면서 천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신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득지. 성인은 득지를 한다는 걸 알아야 불가득지를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당연하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득지. 성인은 득지죠. 뜻을 얻었습니다. 왕입니다. 왕은 이 사람은 자연의 신적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묘. 그래서 스승과 제자,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참다운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득지, 뜻을 얻었다. 내가 원하는 뜻이라는 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얻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인은 얻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21장에서 보면은 기명불거 이열중보, 이것은 이제 성인이 이제 왕이 군대를 사회라는 것과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기명이라는 것은 이 무명, 성인은 무명, 유명, 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무명 천지지 유명 만물지모. 무명도 이름입니다. 무의 이름이 없는 것도 이름이죠. 그렇죠? 그 천지 또는 그것은 이제 불거 사라지지 않는다는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지무효과 무의를 잘 실천함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성인이 하는 일을 알았고 내가 성인이 되었죠. 되고 나니까 이열중보 여러 멋쟁이들이 있더라. 물론 성인들이죠. 다른 성인들이 사열한다는 것은 다른 성인들이 다 애민치국을 수행하는 아주 늠름한 어떤 멋쟁이들, 장군들이죠. 그걸 사열하고는, 그러니까 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미 군대를 사열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런 얘기죠. 뜻을 성취한 것이죠. 또 이제 28장에서도 그걸 비유한 것이죠. 성인 용지즉위관장. 그래서 용지는 이제 다른 성인들입니다. 물론 성인은 다 서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는 계급이 없죠. 다른 성인들을 써서 관장을 합니다. 자, 왕이 된 것이죠.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이게 득지입니다. 이게 이제 천하신기 19장 신기죠. 왜냐면은 천하는 모든 사람은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법지 지법천 그것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적 본성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천하가 천하진 것이죠. 그래서 이 천하를 천하답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바로 득지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불가득지. 이 사람들은 신적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실패하고 있죠. 실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도 어떤 동물적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자신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가 이건 뭡니까? 국가 혼란 보십시다. 국가 바로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집단이죠. 국가의 혼란이죠. 경륜이 없다는 뜻이죠. 경륜이 어둡다, 깜깜하다, 장님이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사사로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사사로움이야말로 다툼의 원인이요 혼란의 원인인데 자신들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그걸 또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혼란은 더 가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뭐를 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잘 다스려지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욕심을 그냥 그대로 더 정대시키면서 잘 다스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스려질 리가 없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입니다. 충신, 유충신, 충신이라는 건 자아가 없지 않습니까? 자아가 없으니 이성적 지혜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혹좌혹효 바로 이 운명이죠.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으려고 한 목적은 바로 사치와 방탕이거든요. 그리고 이 권력의 피라미드는 그것을 경쟁적으로 추구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그 아래. 이거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좌혹효입니다. 왕은 우두머리는 꺾이고 그 아래 졸개들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을 그거 보면은 빤히 보이는데도 군자는
계속 이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욕 쥐천하의 위지. 이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는 계속 어떤 권력에 올라가는 기회를 엿보고 이런 헛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성인이 승의불미미지자. 그래서 부득이용지. 바로 성인은 이제 승명인데 이 어떤 잘못된 승의불미미지자.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어떤 군자의 습성, 그런 나쁜 풍습이죠.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성인도 군자를 본받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군자의 어떤 를 거울 삼아서 그런 것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에서는 애민치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지혜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실제로 애민치국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말하면 길사, 그렇죠? 흉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로 또 연결되겠습니다.